음녀 바벨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17장부터는 요한계시록의 결론 부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중적인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17장 1절부터 19장 10절까지 보면은 이제 바벨론이라는 음녀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는 두 짐승에 대한 또 심판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장 1절부터 14절까지 찾아보면은 용에 대한 또 심판이 기록되어 있고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는 추종자들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16장까지 언급을 통해서 이 심판이 한번 이루어졌습니다. 16장 6째 대접심판과 7대 대접심판에서 두 짐승, 용, 그리고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런 심판의 순서와 이제 반대되는 역순으로 지금 17장부터 20장까지 또 심판이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중적인 심판의 결론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17장의 이해를 위해서 16장 끝에 나팔 심판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16장 6장입니다. 6장부터 심판된 7인 심판, 7 나팔 심판, 그리고 네, 그쵸. 16장에 7 마지막에 이렇게 대접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의 강도가 점점 강해졌습니다. 16장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이 담긴 7 대접을 받은 천사들이 하늘의 성전에서 나가서 차례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부었습니다. 땅, 바다, 강, 그리고 해에 전면적인 타격이 가해졌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우상에 경배한 사람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습니다. 다른 인심판, 나팔 심판과 비교할 수 없는 이 고통이 몰아쳤습니다. 어느 정도 고통이었는지 1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5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의 부은이 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아프면 자기 혀를 깨물고 이렇게 참아야 할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고통스러운 대접 심판을 당하는 자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그럼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우리도 고통스러우면 회개할 것 같은데 이들이 회개했을까요? 1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고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여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또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고통당하고 심판당하니까 오히려 더 하나님을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직접적인 대접 심판을 당해서 자기 혀를 깨물 정도로 고통받은 이 짐승의 보좌, 짐승의 왕자의 이 대접 심판을 직접 가했지 않습니까? 이 보좌에 앉은 자들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여러분? 16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역시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비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모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했는데 짐승의 왕자에 앉은 직접 타결을 당한 이들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제 끝까지 가는 겁니다. 죄로 물든 인간의 이제 악함입니다. 악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양심을 상실한 짐승과 같은 존재로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한다는 것은 우리 앞서 봤던 짐승과 같은 영웅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악령에 사로잡힌 자들이요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이단은 영에 사로잡히고 거짓된 이론에 사로잡힌 자들, 헛된 종교영에 동조하는 자들, 만몬 우상에 굴복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조차
저주하고 욕을 하는 것입니다. 16장 12절에 보면 이제 여섯째 천사가 큰 대접을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자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의 왕들이 길이 예배되었다는 것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로마 제국의 동부 전선에서 전면적인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과 사람들이 싸우는 전쟁, 살인과 방화, 잔인함으로 대변되는 참혹한 전쟁의 뒤에 악한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그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16장 13, 14,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째 천사가 유브라데 강에 진노의 잔을 붓자 이제 일어난 일입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용과 짐승, 그에 사로잡힌 악한 자들이 모두 아마겟돈이라고 불리는 곳에 이르러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마겟돈은 어떤 장소, 무기또를 뜻한다는 단어가 합해진 건데 그냥 종말의 심판이 때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종말의 마지막에 있을 그 심판, 그것을 상징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용과 사탄이 있습니다. 짐승이 있습니다. 사탄이 종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다 모이는 것입니다. 또 짐승의 추종하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도 이 마지막 전쟁에 전부 다 이렇게 모이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전쟁하고자 하는 대상이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군대와 최후의 일전을 위해서 이 유브라데 강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회개할 가망성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 겁니다. 계속 마지막으로 가는 겁니다. 그 일곱째 천사가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부었습니다. 16장 17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다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일곱째 천사는 공중에 이제 진노의 대접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왜 아무것도 없는 공중에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의 대접을 부은 것일까요, 여러분? 공중에 무엇이 있기에 이 아무것도 없는 공중에 이 대접을 쏟아 부은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그 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기록입니다. 바울은 사단을 공중에 권세 잡은 자와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중이란 바로 사단이 장악한 영역입니다.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공중에 대해서 진노의 대접을 쏟아부었다는 것은 사단에 대해서 직접적인 심판을 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단의 공중에 이 권세 잡은 자들에게 이 공중에 대접을 쏟자마자 16장 19절 21절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더라. 이 공중에 진노의 대단을 붙자마자 이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취하고 무너진 이 바벨론이 도대체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심한
박해를 받는 걸까요? 이렇게 심한 진노의 대상이 된 것일까요? 또 이 바벨론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왜 무너지는 것입니까? 그 이야기가, 그 부연 설명이 지금 17장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번 17장 본문은 이 무너진 바벨론에 대한 구체적인 그 이야기입니다.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17장 본문에서 7 대접 심판에 무너진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부연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장 1절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리라. 여러분, 이 큰 음녀가 바벨론입니다. 여러분, 이 음녀라고 표현한 여자는 누굴 말합니까? 예, 바벨론을 말합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은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또 많은 무리에 앉았다는데 이 무리 이런 세상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많은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음녀는 열국의 임금들 그 나라와 음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어떻게 음행합니까? 이 음녀의 정체가 이제 우리가 서서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음행했다는 것은 영적 간음을 했다는 것입니다. 영적 음행을 뜻합니다. 영적 음행은 곧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영적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음녀란 존재가 다른 열국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대적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7 나팔 심판 중에 14장 8절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 음행의 포도주를 먹이겠다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14장 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각 나라에 이제 진노의 포도주를 막 먹이던 자가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음행을. 큰 성 바벨론이 음행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였습니다. 이 바벨론이 열국에게 음행의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고 17장 2절에 보면은 자기 스스로 이제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는 겁니다. 17장 2절 다시 보십시오. 땅의 임금들과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제 자기도 이제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벨론이 요한 당시 교회를 파픽하던 이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가 직감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폭력이라는 수단으로 로마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로마의 힘에 굴복한 나라들은 어쩔 수 없이 로마 제국의 황제를 숭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참하지 않으면 박해하니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음녀 바벨론 즉 로마가 심판받는 것은 결국 그의 음행, 그의 하나님에 대한 비방과 우상숭배뿐만 아니라 이 땅의 임금들과 나라들을 자기가 식민지 삼은 나라들에게 이 우상숭배하도록 범죄하게 만든 주체자였기 때문에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책임은 바벨론과 땅의 임금들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이 원인 제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단이 되면. 그러니까 바벨론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집중적으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포도주에 취해서 바벨론과 그들의 추종자들이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6절입니다. 6절 한번 보세요.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바벨론과 그와 음행한 땅의 임금들 땅에 사는 자들이 짐승을 따름으로 음행의 포도주를 마셨다는 것은 곧 우리 성도들 예수님 믿는 증인들의 피를 흘리게 했다는 것이 포함됩니다. 피에 취한 거예요. 포도주가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고 이 죽임으로 인해서 많은 선교사를 배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욕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주님의 정인인 교회를 박해하고 죽인 것입니다. 없앤 것입니다. 왜 이처럼 잔인해진 것일까요,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우리를 이처럼 박해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자들을 이렇게 싫어할까, 역사적으로? 왜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걸까? 3절을 보십시오. 3절. 곧 성령이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녀 바벨론이 사단의 종인 짐승을 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짐승을 타고 있다는 거예요. 7 여자 음녀는 여자 음녀 상대는 바벨론 로마 제국을 상징하고 있고, 짐승은 교회를 박해하고 스스로 신의 아들이 되어 경배를 요구하는 이 사단이 불러 올린 짐승, 그 당시 로마 제국 황제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결국은 이 로마 제국이 이 짐승에 의해 지배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과 한 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잔인해지는 거예요. 사단 용 이 마귀는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목표가 있잖아요. 우리가 나라의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사단의 왕국, 사단의 나라의 목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게 목적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든지 잔인하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짐승에 탄 여자는 짐승과 한 몸이 된 제국 로마입니다.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교회를 박해하며 수많은 순교자들을 배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잔인해지는 거예요. 막 죽이는 거죠. 왜? 여러분, 짐승 같은 놈이라 하잖아요. 우리도 사람이 인성을 상실하면 짐승 같은 놈이라 하는데, 이 말 그대로 사단의 영에 사로잡히면은 악한 것들도 그냥 하는 것입니다. 정당하게 막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불행한 일들, 탄핵 정국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이 뉴스를 쭉 지켜봐도 왜 대통령이 그렇게 했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전부 다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짐승이 사람을 잡으면은 마음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때 악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도 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지 못할 일도 서슴없이 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깨어있지 못하고 넘어가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교자들이 하늘의 성전에서 여러분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탄원을 듣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제국을 심판하기 위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입니다. 6장 9절에 11절, 하늘의 성전에 이 피를 흘리고 이 순교자들의 피에 젖어 있는 이 피에 취한 자들이 지금 세상에 있고, 이 순교자의 피를 흘리고 하늘나라 올라가는 흰옷 입은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 성전에서 계속 탄원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6장 9절에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시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이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이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 피를 흘리고 순교자들이 하늘 제단 밑에서 언제까지 참으십니까? 라고 계속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진노의 대접을 쏟아부어 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권세를 가진 악의 세력, 즉 바벨론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또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너무 두렵거나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절대 주권 하에 통제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걸 굳게 믿어야 됩니다. 사단이 하나님과 동등한다고 막 만화 영화라든지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과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과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그런데 막 우리 영화라든지 뭐 이렇게 만화 보면은 뭐 사단이 막 하나님과 막 대적하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사단은 피조물이에요. 그냥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존재 피조물이 서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우리와 같은 피조물입니다. 우리와나 천사와 이 정도 존재지 하나님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만든 이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역사를 운행합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다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들 지켜보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교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순교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만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교는 아무나 순교하는 게 아닙니다.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거니까, 이 순교할 믿음이 안 되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절대 순교를 허락하지 않을 테니 겁물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하게 사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해도 순교할 믿음은 세상에 몇 명 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또 하나님 소유입니다. 그의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또 이를 믿고 담대히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도 다 하나님 주권 안에 있으니까 기도하시고,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 피할 길을 내실 거니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